주님께서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에 있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난주 이제 부활주일 준비하면서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 박인조라는 사람이 쓴 인생이 잠들기 전에 쓰는 말이라는 글을 쭉 봤어요. 그것은 이제 정말 세계적으로 뭐 존 웨슬레, 존 칼빈 뭐 그런 분들의 그 마지막 그들이 임종을 어떻게 맞이했고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를 쭉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임종의 순간에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준비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참 은혜로웠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 책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고 죽는 사람들을 별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디는 마지막 임종이 가까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은 멀어지고 천국문이 내 앞에 열리는구나. 그리고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여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잠시 동안 당신과 헤어지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요. 너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임종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무디의 무덤에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간다면 여러분 묘비에 뭐라고 기록해 주기를 원하세요?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 생각대로 그냥 써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잘 준비하시는 거 참 중요해요. 정말 자녀들 다 모아놓고 야 천국에서 꼭 우리 만나자 이 얘기 한마디를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준비 안 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해요. 준비하는 게. 죽음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순서도 없이 오는 거잖아요. 그거. 근데 정말 그 얘기를 못하고 자녀들이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언제나 그래서 인생이 잠들기 전에 쓰는 말이에요. 그 책 제목이요. 그래서 부활을 준비하면서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나타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십시다. 36절. 이 말을 할 때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평강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제도 어느 자매 병원 간다고 저랑 길에서 만나서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병원 간다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한번 이렇게 만나고 나서 밤에 자꾸만 이렇게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이렇게 조금 만나잖아요. 그럼 무지하게 두렵고 불안해요. 특별히 여러분 죽음 비슷한 순간들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면 그렇거든요. 평강을 주시는 분 오직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어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평강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특별히 죽음이 올 때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단어들이 보세요. 두려워하느냐고 물어보고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우리가 다 두려움이 있어요. 안 만나서 두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안 만나서 모르는 거야. 죽음의 두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는 비결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평강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랬어요. 봐도 잘 모를까 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뭐라고 그래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고요. 몸도 부활한다고요. 또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면 뭐 영혼은 부활하겠지만 몸은 어떻게 부활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이단 사상들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한 번 더 깊이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깊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부활을 구체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떻게 보면 부활절에만 부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영만 부활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손과 발에 뭐가 있었겠어요? 분명히요. 도마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흔적이 있잖아요. 양손과 양발에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를 믿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주님이 이렇게 확신을 주시기를 원해요. 먹을 것을 내가 진짜 육으로도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먹는 거 보여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구운 생선을 드렸어요. 받으사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떻게 써요?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이 지금요 이 제자들에게 니들 확실하게 믿어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살아계신 주님 믿는 거라고요. 죽은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그게 다른 거라니까요. 다른 종교와.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살아계시다고요. 부처님도요, 공자도요, 마흐베토도요, 세상의 성인들 다 죽었고요, 다 무덤 있고요. 예수님 빈무덤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그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봤다. 나만 본 것 아니라 야고보도 봤다. 500의 형제도 봤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 진짜 봤다. 이 얘기 증명하려고 써는 거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진짜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주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오늘 말씀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구절구절을 보라고요. 주님이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려고 손발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만져보라고도 얘기를 하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 살과 뼈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생선 먹잖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 아니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꼭요 듣고 잊어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과 피가 되는 거잖아요. 음식도 그러잖아요. 먹어야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확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죽음의 순간을 맞을 때도 그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꼭 만나자고. 못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임종의 순간들을 봤을 텐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도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얘기하고 돌아가시는 분 봤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실제로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것을 그 세계적인 분들 쭉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할 때 은혜가 돼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었구나. 오늘 말씀 그래서 중요해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갖기를 원해요. 죽을 때도 천국의 확신을 가지면 그 얼굴이 밝지 않겠어요?
천국은요, 이렇게 최영규 목사님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건 상징적으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거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제일 좋을 때보다 1억 배는 더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지옥은 여러분이 인생에 제일 힘들 때보다 1억 배 나쁜 곳이 지옥이고, 여러분이 인생에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보다 1억 배 좋은 거, 그게 천국이라고. 근데 여기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써놨잖아요. 너무 기쁨으로, 그렇게 써놨잖아요.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여러분 천국은 더 좋은 곳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이 있을 때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일 아닙니까? 상상도 못한 일 아니에요? 길 가다가 어느 기계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니,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도요. 상상도 못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놓은 것일 뿐이지, 그거보다 1억 배 좋은 것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고 싶지 않겠어요? 또 이르시되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말씀한단 말이에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은 이것이라 아시고,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이루신다고요. 그래서요 정말로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네 가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온 세상을 주권하신 분이에요. 불의가 이기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또 반드시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으시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우리 행위대로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하늘의 비가 모든 사람에게 내리잖아요. 선인에게만 비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비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주심을 믿으세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상급을 믿으세요. 상 주시는 삶을 살아가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잘 살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왜 공부를 그렇게 시키세요? 애들 잘 살게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야 진짜 잘 사는 거잖아요. 진짜예요,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일단은요 이 땅에서도요 천국 맛보기를 해요. 천국 맛본다고요. 보면요 죽고만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같은 삶을 맛본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요 진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미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오늘 아침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주셨다고 써 있잖아요. 지금 여기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정말 해보면 알아요. 주님 마귀가 하는 일이요 성경을 못 읽게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못 읽게요. 그래서 오래 교회 다녀도요 성경 한번 못 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학교부터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주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한 번을 못 읽었어요. 그런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교회 책임 아니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라고요. 부모가 성경이 가장 중요한 책임을 아직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깊이 같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믿어요? 부모 책임이라고요. 자기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성경 못 읽게요, 마귀가요. 그리고요, 기도 못하게 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거요. 성경 못 읽고 기도 못 읽으면 이것은요, 종이호랑이에 불과해요. 힘 없어요. 여러분 못 이겨요. 시험을 절대 못 이겨요. 이게 핵심 무기예요, 우리예요. 말씀의 검이라고 써 있잖아요. 에베소에 영적인 전투 얘기하며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니 군인이 옛날엔 칼로 싸우는 거잖아요. 칼도 없는 군인 무슨 승리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바로 뭐 썼는지 알아요?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써 있어요. 기도해야 이기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보를 주시죠. 정보. 요새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정보 시대예요. 정보 듣고 폭탄 딱 던지면 거기가 딱 떨어져요.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 정보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또 하나 마귀가 적극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뭐겠어요? 전도 못하게 해요. 진짜 이 세 가지를 못하게 해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군대 가기 전에 어떤 분이 선물을 줬는데 그 앞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마귀는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선물을 준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근데 점점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밥 먹는 것보다 성경 읽는 거 중요시 여기세요.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세요. 기도하는 거 숨 쉬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죽지요. 배울 수 있어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꼭 기도하고 살도록 인도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하늘의 별빛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전도하는 거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다니엘서에 써 있잖아요. 별빛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리라고. 우리 다 그렇게 살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을 깨달아야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는 거고요. 정말로 고난 속에서도 정금같이 빚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는 이들보다 그러니까 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경험하는 비결은 뭐냐? 순종해 보면 돼요. 여러분 순종함으로써 경험하는 거예요. 설교 듣잖아요. 매주. 그런데 그냥 듣기만 해서는요 경험이 안 돼요. 듣기만 하면 예수 써요. 그렇구나. 아 그러네. 예. 일단 예를 들면 들으면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그런데요 경험은요 순종함으로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셔야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서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머리에 정보로만 남아요. 그건요 어려운 일 당하면 능력 없어요. 경험이 돼야 능력이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믿는 건가?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또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내가 진짜 믿어지면 염려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염려가 안 사라졌다. 그 얘기는 아직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믿으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멈추어서 그 염려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요. 가짜 믿음은요, 염려가 안 사라지는 거죠. 진짜 믿으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아이한테요, 엄마한테 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엄마가 줄게 그랬어요. 엄마가 이 설거지 다 끝나고 한 1시간 후에 너 슈퍼랑 가서 내가 그거 사줄게 그랬어요. 근데 애가요 5분마다 물어봐요. 엄마 진짜 줄 거야? 진짜 줄 거야?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안 믿고 하나님 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심을 없애려고 막 확실하게 하잖아요. 생선까지 가져오라고 그러고 먹으면서 나 진짜 부활한 거야. 그거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놨잖아. 그 얘기를 지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핵심 말씀을 주는 거예요. 48절 여기서 제목이 나온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 봤잖아. 나 부활한 거 봤잖아. 너희들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 그럼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떡할까요? 부활의 증인이 잘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 전도 안 하거든요. 정말 그냥 언제나 나오는데 바빠 그냥 교회. 그거 아니잖아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증인이 될까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 받는다고 써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써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얘기 뭐예요? 성령의 능력 받으라고 소리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증인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무디가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또 다른 생일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정말 무디 보잘것없는 구두쟁이였거든요. 어느 날 교회 학교 선생인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요 무디를 만났어요. 무디에게 그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도를 마음속으로 너 영접한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디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날 그 킴볼이라는 선생이 무디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순간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발 그만 그럴 정도로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날부터 무디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또 다른 생일이라고 무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18살이었습니다. 그 후에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무디는 바로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인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무디가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린 생명들을 엄청나게 구원합니다. 막 무디의 반이 막 아이들이 막 100명이 넘고 막 그럽니다. 혼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느 날 이제 무디가 뉴욕에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제 그때는 마차를 타고 다녔으니까 마차를 타고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가려고 떠나려고 그랬는데 환상 중에 어떤 노인이 손가락으로 무디를 가르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께 경의를 표하라고. 성령님께 경의를 표하라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무디는 자기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어야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임 사역자들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기도해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준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빌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 앞에 머물러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세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오늘도 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주님은 진짜 평강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성숙시키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무지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주님 언제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꼭 잊지 마세요. 주님은 언제나 나를 축복해 준다고 믿으시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부모도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자식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그러신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이제 승천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러분 큰 기쁨으로 사세요. 부활을 믿으세요. 이 땅에서는 누구나 십자가 짐 같은 고통이 왜 없겠어요? 원하던 원치 않던 있는 거예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죽음도 있고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기쁨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요.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살아있을 때 응답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내가 죽은 후에도 응답될 게 있어요. 분명히요. 분명히 믿으시란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면서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능력도 부어 주옵소서. 그래요. 진실로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약하나 주 안에서 강해지고 나는 우둔하나 주님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은 언제나 요동치나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